제가 광주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다가 임자도에 담임 목회자로 떠났었어요. 총각으로 갔다가 거기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은 어느 날에 광주에 담임하셨던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놀러 오셨어요. 근데 제 딸이 얼마나 예쁜지 제가 방에서 목사님 몰래 아이고 예쁘다 안고 아이고 예쁘다 하는데 목사님이 문틈 사이로 이렇게 내다보셨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이쁘요? 그 아이가 성장하면서 어느 날 옹알옹알 하더니 갑자기 입에서 터진 소리가 아빠 그렇게 불렀어요. 이야 행복합니다. 딸아이가 나에게 아빠라고 불러주니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행복하더군요. 지금도 31가 됐습니다마는 그 딸을 안을 때마다 고맙다. 내 딸로 와줘서 고맙다. 나를 아빠로 만들어줘서 고맙다. 이런 인사 10번 중에 9번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 낳으신 분을 향해서만 엄마, 아빠라고 불러요. 하나님은 안 보여요. 영이시기 때문에 성경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교통의 대상, 교제의 대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러기 위해는 영혼이 있어야 하죠.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인간에게 영혼이 있어야 하고 그 영혼을 창석이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은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통로예요. 매개예요. 그래서 마치 전기가 전도체에 의해 흘러가듯이 우리에게 있는 영혼을 통해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셨죠. 근데 아담이 타락함으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 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영혼이 죽은 거죠. 영혼이 죽고 나면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해서도 못 들어요. 찾아오셔도 못 만나요. 하나님이 어루만지시고 감동을 주셔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렇게 영혼이 죽은 상태, 그것이 타락이었고 그것이 죄의 결과였지요. 이 상태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2장 4절로 5절에 허물로 죽었다고 표현했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의 영혼은 지금도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외쳐도 못 들어요. 주님이 찾아와서 말씀하셔도 반응하지 못해요. 죽었으니까 흔들어 깨워도 반응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살아있어요. 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들려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격려하시면 새 힘을 얻어요.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알 수 없는 하늘의 힘,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요. 이 일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거듭났다고 말해요. 한자로는 중생했다고 말하지요.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난 자, 성령으로 난 자, 다시 난 자라고 설명하지요. 주님은 육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나라 못 간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려면 2번 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내가 너에게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요한복음 3장 5절로 8절에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면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 말씀을 전후절을 살펴보면 거듭난다는 말은 성령으로 난다는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사람이 육체로는 그의 부모로부터 태어나지만 영으로는 성령으로부터 태어난다. 내가 너에게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한 것에 너무 놀라지 마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모두 이와 같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여서 하나님을 아빠라 불러요. 우리도 우리의 자녀가 아빠로 불러줄 때 행복하잖아요. 여기 방송실에 제 둘째 아들 막내가 앉아 있어요. 어젯밤 10시쯤에 아르바이트 하는 직장에 찾아갔어요. 우리 학생회에서 저에게 먹으라고 밤늦은 시간에 피자를 갖고 왔습니다. 아빠의 나는 아들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에게 주고 싶었어요. 하여 퇴근 시간에 맞춰서 10시 20분에 커피숍에 가가지고 아들을 태워 피자를 주고 숙소에 데려주고 오는데 너무 기뻐요. 차에서 내리는 아들 숙소에 가기 전에 저도 내렸어요. 그리고 막내 아들 끌어안고 아들 사랑한다. 아들 사랑한다. 내가 네 아빠다. 그렇게 하고 헤어졌어요. 인생을 살면서 딸이든 아리든 그 자식들이 나에게 아빠라고 불러준 만큼 행복할 수 없어요. 제 조카, 저희 어머님을 모시고 있는 조카가 진짜 저를 얼마나 존중해 준지 몰라요. 기회만 될 때마다 저보고 작은 아빠, 나는 세상에서 작은 아빠를 가장 존중합니다. 나는 우리 작은 아빠, 작은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습니다. 거기서 말한 작은 아빠는 저고 작은 엄마는 우리 집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저에게 절대 아빠라고는 안 불러요. 잘났던 못났던 부모가 낳은 자식만을 그 부모를 향하여 어머니, 아버지, 엄마, 아빠라고 부르죠. 성령으로 난 사람은 하나님께 난 자가 되어서 영광스럽게도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어요. 성경이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말씀이 중생했다는 뜻이에요. 거듭났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의미지요. 여기 우리의 몸은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몸이지만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은 달라요. 우리 영혼은 새롭게 태어났어요. 옛것은 지나고 보라 새 것이 되었지요. 그래서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새 피조물이 된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을 아빠라 불러요. 하나님을 아빠라 부른다는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이것은 신비하고 설명 불가, 이해 불가의 영적인 일이에요. 그 영적인 주역이 여러분이 되고 제가 되었다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주님은 니고데모를 만나기 전에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난 자,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를 영접한 자라고 설명하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약속하시면서 요한복음 1장 1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뭐 하지 않았습니까? 나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거듭난 거, 중생한 것은 육종으로 된 거 아닙니다. 혈통으로 된 거 아닙니다.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라 불러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 모두는 옛사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옛사람은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원수, 품은 감정이 원수. 그래서 옛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외아들을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자 모두를
옛 것은 지나고 보라 새 것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난 자, 성령으로 거듭난 자,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뭘 주셨느냐면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게 하셨어요. 찬양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뻐하신다면 여러분이야말로 두 번 난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자연스러우면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난 자녀가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꿀송이처럼 달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위로부터 난 자가 분명합니다. 그 사람은 구원받았어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천국의 상속권자가 되었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어요. 구원받았어요. 성경은 그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라고요. 오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아들이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에게만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특권을 누리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에 이 사실을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지요.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에 있는 그것이니라. 거기까지만 보면 뒤등절이죠.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 그 다음 하반절에는 생명이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 영생을 받았어요. 생명을 얻었어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은 우리 안에 있는 영혼, 속 사람이 얻은 거예요. 그리고 보라, 옛것이 지났다고 하는 건 바로 사망 아래 있는 우리 옛사람이며 새것이 되었다는 것은 이 영생을 얻은 생명입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생명, 이 영생은 노력을 얻지 않아요. 30년 정도 교회 다님으로 얻어진 대가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바로 그 순간 값없이 조건 없이 얻는 선물입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계시다면 여러분 모두는 이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옛것은 지나고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 새 것은 우리 영혼입니다. 그 새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 안에 있는 새 사람이라고 말해요. 이 놀라운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고 저와 여러분이 이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하나님 아빠를 부르고 하나님 아빠를 만나십시오. 하나님 아빠를 경험하십시오. 하나님 아빠가 주시는 힘을 부여를 누리십시오. 쉬운 성경을 가지고 요한일서 5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아들을 믿는 사람은 이 생명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 믿습니까? 예수가 여러분이 구주이신 것을 확신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난 자가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은 중생했습니다. 여러분은 생명과 사망의 차이만큼 기가 막힌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어요. 제 아들이 경찰학교에 입소했어요. 제 엄마에게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지난 몇 요일인지 생각이 안 나네요. 목포에 장례식을 간 날인데 새벽 예배를 끝나보자 목포에 장례식을 갔어요. 죽을 힘을 다해 달려갔어요. 근데 자기 엄마에게 아들이 카톡을 보낸 거예요. 카톡의 내용이 뭐냐면 땀으로 하루에 3번씩 목욕을 해도 땀이 안 멎는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속옷이 안 마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습기 좀 갖다 달라고. 그래서 목포에서 오자마자 제습기를 싣고 괴산까지 올라갔어요.
경찰 학교에 다 갔는데 아들이 6시가 넘어서 그때 카톡을 본 겁니다. 훈련 중에는 못 보고. 아빠가 제습기 갖고 올라간다. 근데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6시 15분에. 안 돼요. 여기는 못 들어와요. 아빠가 정문 내서 제습기를 우리 아들 이름을 부르는 순간 나는 벌점 받아요. 돌아가세요. 그래서 괴산까지 가가지고 제습기를 못 주고 그냥 왔어요. 밤에 교회를 오니까 10시가 넘었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그때까지 하루 종일 운전했어요. 그래도 행복해요. 내가 아빠잖아요. 아들에게 필요한 것을 갖다 주는 일보다 행복한 일이 어디 있어요. 마틴 노이스 목사님은 로마서 강의 4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이 된다는 것은 미미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이 된다는 것, 거듭난다는 건 놀라운 일인데 그것은 인간의 사이에서 가능한 가장 큰 차이, 사망과 생명의 차이입니다.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은 죽음 너머의 세계를 경험하는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 기적을 성령님이 값없이 여러분에게 주셨고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신 거죠.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건 조카들은 그렇게 못 불러요. 사촌들은 그렇게 못 불러요. 사장님 사랑한다고 말하는 직원들은 그렇게 못 불러요. 존중하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여도 상관없어요. 아버지가 아버지의 노릇을 한 번도 못했어도 길거리에 누워있는 그를 보고 자식은 아빠라 불러요. 아버지가 낳은 자식만이 그를 아빠라 부르듯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 하나님께로 난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만이 하나님을 아빠라 불러요. 이것이 얼마나 큰 선물이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령이 아니면, 양자의 영이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을 아빠라 못 불러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은 성령님을 양자의 영이라고 불렀어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원수였습니다. 진노 아래 있었습니다. 심판 아래 있습니다. 형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양자영으로 오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어서 원수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양자의 영, 이방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게 하신 거죠. 성령은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봅시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이신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거듭난 겁니다. 그가 하나님께로 난 자입니다. 위로부터 난 자입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빠라 불러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죠. 청교도의 시대에 영국 사회뿐만 아니라 종교계에 있는 유럽을 전체를 훑어갈 때 모든 설교자는 거듭난 복음만을 증거했습니다. 그것이 설교의 전부였고 설교의 주제였습니다. 청교도의 400년, 청교도의 더 정확히 말하면 350년의 역사 가운데 모든 설교자는 다른 거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것에 관하여서만 설교했습니다. 특별히 스테판 차녹이라는 목사님은 거듭난 본질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입양의 영의 도움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자녀가 아닌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시는 영이기에 성령은 양자의 영, 입양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이 땅에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탄식하며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그 영이 우리로 기쁨으로 아버지를 노래하게 할 것입니다. 남준육교회를 나와 신앙하는 여러분, 탄식할 때도 아버지 이름을 부르십시오. 절망 가운데서도 아버지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 주시는 영광을 이 땅에서 예배할 때마다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원수였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느낄수록
자녀가 된 기쁨도 누립니다. 내가 진노 아래 있는 인생이었음을 느낄수록 구원의 감격에 빠집니다. 그런데 내가 무슨 진노의 자녀였어? 난 하나님과 원수된 적이 없었어. 나는 심판 아래 있지 않았어. 하늘로부터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나와 상관없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의 감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것에 대해 놀라지 않아요. 그런데 난 저주 아래 있어서, 나는 지옥 백성이었어, 나는 마귀의 소유였어. 그런데 예수를 나의 구주로 성령님이 오셔서 믿게 하셔서, 그리고 내 안에 속사람, 내 영혼을 옛것이 지나고 새것이 되도록 창조해 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새롭게 지어주시는 새로운 창조자가 되어주셔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그 사실에 까무라칠 만큼 놀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는 이 사실에 눈물을 주체할 수 없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옵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버지인데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채워달라고 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2장 10절과 4장 22절 이후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새롭게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몸이 아닙니다. 영혼입니다. 그 영혼을 고린도서 5장 17절은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게 새로 지음받은 여러분입니다. 진짜 여러분과 진짜 나,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 속에 있기 때문에 속사람, 거듭났기 때문에 새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에베소 4장 22절 24절을 읽어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 그가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옛것이 지나고 새사람이 되는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그렇게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을 아빠라 불러요. 그렇게 두 번 난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렇게 입양된 사람만이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요. 그 사람이 여러분입니다. 그들이 우리입니다. 그러니 그분께 예배하며 그분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옥하는 목사님은 생전에 당신의 교회 사랑의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거듭난다는 건 두 번 난다는 말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위로부터 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육신으로 태어나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사람은 모두 세상의 몸을 통하여 부모로부터 나지만 천국에 들어가려면 다시 나야 합니다. 천국은 영혼을 가진 사람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두 번 거듭나야 되는데 자연 세계에서의 몸을 가진 사람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되는데 그것이 예수를 믿고 거듭난 것입니다. 그 일은 장구한 시간에 걸쳐 일어난 게 아닙니다. 길거리에 지나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순간 단번에 일어나 학생 시절에 수련회를 통하여 예수를 영접했던 바로 그 순간 단숨에 일어납니다. 순간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변하지 않아요. 넘어질 수 있어요. 범죄할 수 있어요. 시험 들 수 있어요. 교회를 6개월, 1년도 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그는 새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에게 있는 구원은 퇴색되거나 상실되지 않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여러분과 저에게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게 신의 성품에 참여된 거라고 소개해요.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술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술을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주님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마시는 주님을 좋아했어요. 이분은 서울대학 금속학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미국의 우주항공국 나사에서 특별연구원으로 그를 취직시켰어요. 그런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공학도가 됐죠. 총각이었어요. 그의 삶의 즐거움은 퇴근하면 마시는 양주. 맥주 따위는 안 마셨어요. 양주가 제일 좋아. 그런데 재수없게 예수 믿는 부인을 만났어요. 이화여자대학을 나온 우리나라 똑똑한 김영애 씨, 중매로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지옥이 시작됐어요. 가정생활이 지옥이 아닙니다. 아내 따라 교회 간 일이 지옥이에요. 도대체 교회가 앉아있는데 하품만 나와요. 설교가 도무지 이상한 나라의 말로 들려요. 성경이 하나도 믿어지지 않아요. 예수가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변화된 건 마음고수를 마시는 게 아니고 부인 눈치를 보면서 마셔야 된다는 거. 그런데 여러 달 교회 다니다가 이 똑똑한 사람이니까 생각한 거죠. 영의 생각을 한 거죠. 내가 이렇게 무작정 교회 다닐 일이 아니다.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다면 나를 만나주실 거야. 그러니 내가 그분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하여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을 꼼꼼히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안 믿어져요. 그래서 목사님이 추천해주는 기독교의 고전의 책을 산더미처럼 썰어 쌓아놓고 전부 다 탐독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믿어져요. 그런데 운명의 날이 왔어요. 그날은 그가 잠들어 있는 아내의 침대에 누워놓고 오늘은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밤 6시부터 11시까지 영적인 서적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만나주세요. 예수님이 계시면 나를 찾아오세요. 그런데 어떤 뜨거움이나 체험으로가 아니라 마음속에 생각으로 오셨어요. 주님이. 그래, 나는 죄인이야. 내 죄가 용서되려면 누군가가 내 죄를 대신 져야 돼.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는 수는 없어. 하나님이 내 죄를 지면 그것은 비등한 일이 아니야. 내 죄를 지려면 반드시 그는 사람이어야 해.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내 죄를 친히 담당하여 십자가를 지셨군.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어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셨군. 그게 그냥 믿어졌어요. 그래서 침대에 누워있는 아내의 침실을 문을 열고 뛰어들어갔어요. 여보, 내가 예수가 믿어진다. 그러니까 아내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일어나자고 우리 손잡아요. 그리고 둘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울었대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가장 먼저 이 공학도가 한 일이 내 몸이 성전이라네. 예수를 영접한 첫날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죠. 그러면 내 성전에 술을 담을 수 없지. 그러는 술장에 진영되어 있는 모든 술을 하나씩 꺼내가지고 싱크대에 붓기 시작한 거예요. 여보 참아. 다른 사람 줘. 아내가 그렇게 말린 거예요. 고급 양주를 다 쏟아부으니까.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 내게 몸에 더럽힌 거라면 다른 사람은 더더욱 안 되지. 우리 양주를 다 싱크대에 버리고 구원받은 그가 다음날 출근하는데 모든 게 새로워 보이는 거예요. 행복하고 감사하고 놀랍고.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 그가 우리나라의 카이스트의 교수가 되고 한동대 총장이 되었다가 장로님으로 아름답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다 천국 가셨습니다. 김영길 장로님이십니다. 그분이 그날 밤 예수를 영접한 걸 이렇게 그의 책에 간증해 놓았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는 말씀을 읽을 때 내 마음으로 주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나는 그 순간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 깨달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날 밤 내 인생의 AD와 BD가 갈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게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같은 죄인을 살려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셨군요. 주님, 앞으로 제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낼 도구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는 비로소 거듭난 크리스찬이 그날 그 밤에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일은 신비한 일입니다.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믿음으로만 되어진 일입니다. 존 플라벨이라는 천주교의 목사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은 따라해 볼까요? 불신자에게는 봉인된 즐거움입니다. 봉인되었기 때문에 불신자는 그 기쁨 몰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이 봉인이 풀렸고 매일매일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셨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빠라 불러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향하여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옛사람이 영원히 지나가고 보라 새것이 된 속사람으로 설명해 주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거듭났다면 여러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이야말로 하나님의 딸입니다. 봉인을 푸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을 누리십시오. 봉인을 푸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기도로 누리며 예배로 경험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아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고 성령의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18절 19절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이후의 구절이지요. 한번 읽어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여러분 자신에게 증언하며 사십시오. 가정에서 화목하는 일을 거듭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화목이 필요하나요? 우리 교회에 서로 화목이 필요한 교회라고 여러분이 생각되나요?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할 수 있어요. 거듭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서로 피하지 마십시오. 성도를 만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인사하지 않고 지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래서 옛사람이 지나고 보라 새것이 되었다면 당당하게 성도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손을 내미십시오.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이 감당하십시오. 그렇게 살고 그렇게 신앙하는 진짜 백이 그리스도인이 남존역교에 나오는 여러분이 되시고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는 새 사람들만 모였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 아빠가 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거룩함과 의와 진실함으로 새롭게 지은 새 피조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우리는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받았습니다. 주님, 세상 모든 사람과 화목하지 못해도 가정에서 부부간에 우린 화목하겠습니다. 형제간에 화목하겠습니다. 직장의 동료들과 화목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존육교에 속해 있는 모든 본속들과 함께 화목하게 싸우니 거듭났다는 사실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며
손 내밀 줄 아는 용기를 모두가 간직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후에는 성도를 보고 얼굴을 돌리는 이 없게 하시고 인사하는 게 도리어 피해가는 이들 없게 해주시어서 모두가 다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나는 화목합니다, 용기를 가지고 이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